옛날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라의 자손이며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고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소유하신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있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지역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두 사람의 부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 부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라는 이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쓰이고 있죠. 우리 교회도 한나가 있죠. 한나의 이름은 은혜라는, 그레이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라는 이름도 있고 한나라는 이름도 있지만 불리기는 달리 부리지만 사실은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이름은 은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나는 무자하였다, 아이가 없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인이었던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내용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혼란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번갈아가면서 일어났던 아직은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실로에 있었던 제사장의 이름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라는 사람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엘리보다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사람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데는 실제적으로 감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아마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주 패역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뽑힌 사람입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는 이 시대는 매우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사사시대라는 시대 자체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 중에 한 부분에 속해 있었고 또 그 지역의 제사장을 보았을 때도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실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주 타락한, 패역한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들을 가늠해 볼 때 아마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악한 시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4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한나와 브닌나가 서로 갈등을 갖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한나에게는 제사를 드릴 때에 분깃을 브닌나보다 갑절을 더 주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부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가면 오늘날로 따르면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좀 더 많은 헌금을, 너는 이만큼 헌금을 해, 둘째 부인, 당신은 둘째 부인, 첫째 부인 누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요것만 하고 당신은 이만큼 가져가, 이렇게 옛날에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당신은 소를 드리고 당신은 양새끼 한 마리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차이를 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것 때문에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주고 나는 요밖에 안 주냐라고 하는 분쟁이 있었겠지요. 두 여인을 거느릴 때는 항상 분쟁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도 보면 역사의 기록을 보면 부인을 한 명 이상 둔 가정이 별로 이렇게 평탄한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은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부인들끼리 사이가 좋은 예도 간혹가다 소개되기도 합니다만 극히 드문 예이고 두 사람의 이상의 부인이 있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상황이 됐을 때는 비교적 여자들의 질투심이 많지 않습니까? 질투심이 강하기가 쉽고 또 남편에 대한 소유욕이 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다툼이 일어났을 겁니다. 브닌나는 자기 자신에게 자식이 있음을 뻐기고 내세우는 것이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자식이 있는데 내가 남편의 더 사랑을 받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고 또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 봐라, 제사를 드리러 갈 때마다 나는 이만큼 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아마 서로 자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 이 질투 때문에 서로 온갖 다툼이 일어나는 상황이 이 집안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매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 되면 더 이 부분이 부각되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겠죠.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둠을 갖도록 우리를 격동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어둠을 갖게 하고 우리 안에 마음의 격동을 갖게 만드는 그런 존재는 사탄이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자꾸 앗아가려고 하는 존재가 이 사탄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미혹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벌어졌는데 사탄은 그 문제 속에서 평안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런 존재가 바로 사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주시거든요. 바다가 격동을 하더라도 또 우리 주변에 적이 막 우리 뒷쪽무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막 그렇게 애워싸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고 사탄은 그 안에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아무튼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서름을 복받치도록 크게 받았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아마 재물로도 넉넉함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핸디캡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는 한나에게 있어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몇 가지 때문에 굉장히 행복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한두 가지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행복할 수 있는 여건들은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안 보려고 해요. 불편한 것, 내게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에 더 주목을 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게 남편의 사랑이 있었고 또 어쩌면 재물적으로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넉넉한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한 가지의 핸디캡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인에게 있어서 이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심에 이르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삶에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때로는 큰 문제, 때로는 작은 문제가 고통스럽게 하고 고민을 갖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밤잠을 못 이루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고민이 없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문제일 겁니다. 문제 없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문제인 거죠. 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마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적당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영국의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가 자주 하던 이야기 중에 청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생선 중에 하나가 대구라는 생선과 더불어 청어라는 생선입니다. 이 청어를 잡으려면 북해, 노르트제까지 올라가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이 런던 항구부터 시작해서 북해까지 올라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의 어부들이 주로 이 북해의 먼 바다에 나가서 청어를 잡게 되는데 그런데 이 청어잡이 어부들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청어를 잡아서 이 배를 타고 운반해서 런던의 항구까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가지고 오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잡은 청어들이 대부분 살아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청어를 잡아서 항구까지 가져오면 굉장히 많은 청어가 죽어서 신선한 청어를 공급할 수 없고 헐값에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청어는 죽어있는 청어에 비해서 2배나 값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살려서 가져오면 좋겠는데 중간에 긴 시간을 가져오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어부만큼은 굉장히 대부분의 청어를 살아있는 채로 잡아오는 어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청어를 2배 이상의 비싼 값으로 팔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부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별거 없어요. 청어를 잡아 가지고 오는 이 수족관 안에 물메기, 바다메기라고도 말하는 이 물메기를 몇 마리 함께 넣어서 가져오는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어부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물메기를 잡아서 같이 넣으면 물메기가 다 이 청어를 잡아먹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물메기는 청어 같은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생선이 있거든요.
같이 북해에서 잡히는 생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 같이 넣는다는 것은 청어를 잡아먹히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어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물론 청어를 잡아서 가지고 올 때 물메기를 같이 넣으면 이 물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요. 그런데 몇 마리의 물메기가 잡아먹는 청어는 그것도 불과 몇 마리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물메기가 먹는 청어는 별게 안 되지만 이 청어가 물메기에게 잡혀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여기저기 도망다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청어가 이 런던 항구까지 올 때까지 살아있는 거지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에도 금방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당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고 생명력 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 되어갑니다. 11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고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12월까지 문제 다 지내게 되고 2019년을 맞이하게 되겠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마무리해야 할 일들과 새롭게 계획할 일들을 고민하면서 아마 많은 기도 제목들이 생겨나는 시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들도 늘어나는 시즌이 바로 이 연말이 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침 기도를 보면 보통 연초나 입시철 또는 연말쯤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만큼 기도 제목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닥쳐온 그 문제들 앞에서, 그 고민들 앞에서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요? 어떤 사람은 이 고민을 합니다.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그리고 걱정합니다. 그리고 늘 우울한 상태로 지냅니다.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걱정하고 고민하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담을 합니다. 신앙이 훌륭한 사람,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과 상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비교적 건강한 대응책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체념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나쁜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가장이 그 문제도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신경을 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복잡하니까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게 자기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심각하면 그 문제를 고민이라도 해야 되는데 고민도 안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나쁜 태도이죠. 문제가 있는데도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너 이것 때문에 걱정 안 돼? 그러면 괜찮아, 뭐 어떻게든 되겠지. 대책은 없는데 그렇게 마음의 평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기는 편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맞닥뜨려야 합니다. 문제를 무시하고 체념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면 그 문제는 골마서 더 큰 문제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까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를 풀어가야 돼요. 제가 부부들간에 문제가 있을 때 부부싸움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부부싸움을 안 하는 부부가 좋은 부부 같지만 사실은 나쁜 부부입니다. 좋은 부부는 부부싸움을 하는 부부예요. 그렇다고 없는 문제를 일부러 만들어서 부부싸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침묵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함께 논의하고 그것을 갈등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부부싸움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서로가 함께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좋은 부부싸움을 잘 하라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부부는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있고 어떤 집안의 어떤 살림 문제 때문에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싸우지 않고 에이 말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하고 계속 내버려두면 그것은 골마가서 나중에 황혼 이혼이라는, 또 나중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는 정서적 이혼 상태라고 그러죠. 실제로는 같이 살지만 안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서로 부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마음이 멀어져가 있는 그런 상태로 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열쇠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본문을 통해서 읽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점점 기도하는 시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의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계속해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여기 보면 한나는 괴로움, 슬픔을, 그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어떤 사람은 울어버립니다. 울고 그것을 통탄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자기에 있는 상황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피곤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만나면 늘 불평과 어려움과 고통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인가 그 문제의 원인을 돌려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 이건 아무개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좀 더 심한 사람은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거죠. 막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화를 내고 남을 향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문제가 만났을 때, 문제에 부딪혔을 때 행하는 우리의 태도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혹시 늘 징징대면서 엄마에게 전화하고 아빠에게 전화하고 친구를 만나서 내 하소연 좀 들어달라고 얘기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통과 문제가 생기면 혹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저 주님 말고 한잔하는 주님. 이거를 통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뭐 문제 없는 것처럼. 그 최악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누구에게 찾아가서 징징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한나는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자입니까? 여러분은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도를 가늠하게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당해낼 수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 이 문제가 여러분 가운데 맞닥뜨려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한잔하러 가시겠어요? 누군가와 함께? 누구에게 불평을 끊임없이 늘어놓겠어요? 잊어버리고 게임에 몰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혼자 삭히며 히스테릭한 반응까지 나아가게 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해결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할게, 기도해 그러면 그깟 소리 들으려고 내가 이 얘기한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그깟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기도하겠다라는 것만큼 최선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열쇠입니다. 왜 여러분이 기까지껏 기도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간까지, 그 시간까지의 기다림이 지치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꾸 기다리려고 하는 것들을 참지 못하니까 그깟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만큼 강력한 열쇠는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받아야 될 또 교훈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한 가지의 또 다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니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기도하지. 아니요. 의외로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나의 기도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과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늘 우리를 돌아보시고 늘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움츠러들어서 간신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는 두려움 속에서 기도합니다. 마치 예전 토속신앙에서 가졌던 사람들이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성수를 떠놓고 지성을 드리듯이 그렇게 기도로 나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가 안 들어주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기도 합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요즘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하고, 좀 그렇지 못하다 하다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는 걸 꺼리 껴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한다고 들어주시겠어? 그러니 신실하게 잘 지내고 있는 목사님께 기도 부탁드려야지. 내가 기도하는 건 주님께서 잘 안 들으시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잘 들으실 거야. 혹시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 부탁할 때 제 기도에 영빨이 있어서 더 신령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나 하나님이 똑같이 들으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 부탁하세요. 그나마 좀 더 많이 기도할 겁니다. 기도 횟수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저에게 기도하면 제가 잊지 않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들으시는 분이에요. 들으셨다 안 들으셨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도 응답을 받은 이후에 한나가 기도하는 대상, 그 하나님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제가 이거는 읽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있는 쭉 말씀을 보면 한나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 없이는 기도가 무의미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가톨릭에서 하는 기도 중에 많은 기도가 주문처럼 외워지는 기도가 많거든요. 의미도 모르면서 하는 기도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무의미한 기도이거든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들을 때가 참 많아요. 자기 최면 같은 기도. 우리가 자주 주기도문을 할 때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보통 예배를 마치려고 할 때 목사님이 없으면 축도를 못하니까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경우 있거든요. 구역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면 떨르르르 외우는데 그 의미를 몰라요. 그 깊은 의미는 별로 의미에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그냥 외우는 거예요. 영화 같은 것을 보면 누군가 귀신 같은 존재가 왔을 때 막 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이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건 사도신경을 외우기도 하고 주기도문을 외우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주문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기 힘들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알짜의 기도를 드리는 굉장히 귀한 기도이기는 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인지하고 그것을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했다면 정말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외우듯이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자기 최면처럼 하는 기도예요. 자기 만족의 기도. 다시 말하면 기도라는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만족을 느끼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 오늘 내가 기도 많이 했다. 오, 시원하다. 오늘 내가 기도 몇 시간 했으니까 이것으로 만족할 거야. 어떤 분은 기도하는 시간을 길게 갖는 것이 자기의 기도에 대한 만족도를 표시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얼마큼 많이 기도했다.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요, 목사님과 경쟁하는 분들이 꼭 계세요. 목사님이 먼저 나가냐, 내가 먼저 나가냐. 그래서 권사님이나 이런 분 중에서, 연세 드신 분 중에서는 목사님 나가실 때까지 끝까지 앉아있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나갈 때까지 기도하다가 흘끼들끼 쳐다보면서 안 나간 사람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기도는 그냥 남들과 경쟁해서 내가 오래 기도했다라는 만족감을 갖기 위한 기도지,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도 짜증나실 거예요. 할 말도 없는데 계속 그냥 아무런 말이나 막 얘기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이야기하러 왔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시간을 계속 끌고 나는 누구와 오랫동안 교제했어,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기도하고 나서 야, 기도하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만족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주님, 그 주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한나의 기도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간절하고 애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마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했을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들을 감사하는데 하나님, 내게 자식이 없사오니 나에게 좀 자식을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게 자식을 꼭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식을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했겠죠. 보통 그 당시도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문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앞에 엎드려서 중얼 계속 기도한 거예요. 여기 보면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였다.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기도하는 내용 중에 그렇게 기도하죠. 이렇게 입만 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한나의 기도는 제사장 엘리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취한 줄로 생각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깊이 있게 잠겨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취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빗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함이 어떻습니까? 저는 살아생전 술 취해 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술 취함을 모릅니다만 옆에서 술 취한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근데 술 취한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컨트롤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요.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게 술이 사람을 먹는 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의지가 꺾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술에 취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그랬어?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술 취하는 것이 성령에 취한 것과 같다, 성령 충만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자기 의지가 꺾여버립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지를 꺾고 성령님께서 나를 끌어가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애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세요. 대신 성령에 취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술 앞에 가지 마세요. 그 주님 앞에 가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면 우리 주님께 가세요. 거기에 취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취하세요. 간절하고 애절하게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도록 선녀님께 내어 맡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한나는 기도를 끝낸 후에 엘리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옛날 개역개정에는 수색이 없으니라, 근심빛이죠.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어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했을 때 한나 뱃속에 갑자기 아기가 탁 들어섰을까요? 지금 아직 잉태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이 똑같은 그 상황이지만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어찌했거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들어주시는 하나님,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차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큐티하면서도 얼마 전에 묵상했던 말씀 중에 하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하겠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는 상황, 어쩌면 은밀한 일, 큰 일, 이것은 바벨론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고 유다가 그대로 독립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 그것일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바벨론에게 함락돼요.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말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 말고 더 큰 일, 더 역사적으로 길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실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것으로 주시겠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하는 꼭 그것을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요. 특별히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기도 응답의 결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1차적 결과가 뭐냐? 기도 응답의 결과가 뭐냐?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한나는 기도했는데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평강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고통스러워합니까? 힘들어합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요, 환경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평강입니다. 환경은 여전한데 마음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Trots them,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평강.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늘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은 기도를 제대로 안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서 평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얼굴빛이 달라져야 돼요.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실제로는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냥 종교적 행위만 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살짝 빨리 보세요. 얼굴 바뀌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같아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분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문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그 얼굴에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나는 기도를 마친 후에 그 얼굴에 수심, 수색,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한 후에 어떤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근심빛이 없었다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평안을 얻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부딪힌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문제를 향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졸업 연주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힘들까요? 꼭 잘하다가도 연주를 앞두면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저도 아들을 키워봐서 알거든요. 졸업 연주를 했던 아들을 키워봐서 아는데 잘하다가도 연주 앞에 두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안하고 힘들죠.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앞두고 입학원서를 쓰고 준비하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는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회사에 어떤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내년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기도할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어렵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면 돼요. 왜?
혼자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의외로 쉽지 않아요. 그럼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자기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요즘 아침 기도의 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청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게 기도의 불을 당기고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기도의 불을 더 당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늘 말하듯이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혼자 큐티할 수 있으면 아침 기도 안 나와도 괜찮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아침 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를 막 간절히 바라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저와 제 아내만 둘만 있어도 저는 괜찮아요. 왜? 어차피 우리는 기도할 거고 어차피 우리는 말씀 묵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둘만 있어도 우리 어차피 갖는 시간을 거기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해서 오지는 않아도 돼요. 내가 뭐 안 가면 목사님 혼자서 하시기 힘들겠다.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아침 기도의 시간 이용하세요. 우리 교회는 아침 7시 30분이 하니까 얼마나 늦게 시작하는 건지 몰라요. 그 시간 이르다고 하시면 그건 게으른 거예요. 그냥 아침을 깨우셔도 괜찮아요. 청년들은 금요일날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청년부 모임 시간에 금요일날 매주 7시 금요일날 7시에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빡세게 하더라고요. 조별 모임도 가시면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런 시간 갖더라고요. 그 시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모임 가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두 손을 모아서 통성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라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그냥 가만히 두고 고민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주님께서 그 문제를 주시면서 내게 기도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문제 속에 있지만 문제가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안함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든든함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말이 되고 내년을 계획하면서 수많은 고민들과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